허락.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스바의 여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스바가 어디냐? 이거는 우리에게 뭐 중요한 사실이 아니니까 뭐 이방 중에 한 곳이다라고 그냥 쉽게 스킵 넘어갑시다. 문제는 스바의 여왕이란 사람이 왜 지금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명성, 소위 말하면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추석 한가위 명절이 시작됐는데 혹은 저 멀리 떨어졌던, 제가 비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시누이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아유, 우리 새언니가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우리 엄마 잘 모시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 잘 모시고 있는지, 우리 오빠한테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고 이런 말을 한다면 썩 기분은 좋지는 않겠지만 씁쓸하겠죠. 우픈 거죠. 아니,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이런 말을 할까 되묻고 싶은 마음도 혹시 들지 않을까요? 지금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소문, 이거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도대체 그 명성이 무엇이었는지, 그 소문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진위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스바 여왕이 한편으로는 지혜롭다고 보고 이 스바 여왕이 그래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마치 카더라, 아, 그렇더라, 확인하지도 않고 소문에 의해서 남들에게 들은 말만 믿고, 아, 그래? 아니,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며? 아니,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무시한다며? 우리 오라버지 뭐 밥도 안 차려준다며? 막 이런 말만 듣고 막 흥분해서 찾아오는 그런 뭐 신의보다는 이 스바 영어에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것도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히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중 언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거 뭐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 아닙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말도 그냥 그럴듯하게만 말하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금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진심을 말하는 게 낫죠. 아니, 조금은 좀 뭐 이렇게 강해 보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부러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속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스바 영화는 제가 그래도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참 당당한 여인 같아요. 그가 명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아마 솔로몬이 지혜롭다, 아마 모든 곳에 다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영역뿐만 아니라 저 이방에까지 이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제가 지혜롭고 당당하다는 이유가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겠다. 저는 이게 그래도 건강한 자세인 것 같아요. 스바 형이 그렇게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아니 뭐 듣고 내가 이 사람한테 듣고 소문은 이렇고 한데, 아니 그래도 속에 혹여라도 그런 설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가장 확실한 것은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 아,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이랬는데, 그래도 설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뭡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데, 목사님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닐까요? 그렇게 확인하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사실관계를 증명해 보였던 얘기와 그 사실을 듣고 내 마음이 편안하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추석 한가위 명절 가운데도 오랜만에 만났던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그랬어? 그랬어? 아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었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겠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일단 스바 여왕은 테스트 시험하러 왔거든요. 이런 거죠.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러면 한번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막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그의 명성, 그게 온 세계에 퍼졌기 때문에 스바 여왕은 정말 정말 그럴까? 그 소문만큼 똑똑한 사람 맞아? 지혜로운 사람 맞아? 뭐 이런 것으로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질문에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을 정도로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시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대답을 얻고 오면 그러면 시원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그걸 풀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담고 그 제3자에게 소문으로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말만 듣고 '아 그랬어? 그랬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해야 돼요.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 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로 환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 가운데 희미하게 알고 그냥 우리가 마치 이렇게 둘러 들었던 말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이렇게 시작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와서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 대화를 해 보니 그리고 과연 명성과 소문보다 오히려 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듣던 것보다 더했구나. 와서 눈으로 보니까 솔로몬의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정. '아 내가 섣불리 생각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아니 내가 듣던 것보다 솔로몬의 지혜는 더 크고 놀랍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5절 말씀에 보면 딱 이거 맨 마지막 구절에 얘기했습니다. 보고 크게 감동되어 여러분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나니까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감동이 되니까 그 마음에 있는 말들,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7절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관계가 확 풀리는 거예요. 대화하고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해 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아니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좋았구나.' 이럴 수도 있죠. 지금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업적 이것이 내가 듣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구절에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혹시 소문으로 듣고 풍문으로 듣고 남들에게 들었던 말 가운데 확인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혹시 믿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제가 신문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뉴스와 신문. 신문은 딱 두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오늘 날짜와 그리고 오늘 요일. 날짜와 요일만 믿으면 되죠. 다른 거는요. 이 신문에 따라서 저 신문에 따라서 MBC에 따라서 그리고 KBS에 따라서 다 논점이 달라요. 그래서 객관적인 것은 날짜와 요일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내가 직접 봐야죠. 날씨도 그래요. "아 날씨 오늘 흐릴 겁니다. 오늘 날씨 뭐 햇볕이 좋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 날씨도 우리가 못 믿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문과 풍문으로 명성으로만 듣고 있던 거 직접 보고 들으니 더 실망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놀라울 수도 있고요. 근데 분명히 그것은 확인 관계를 거쳐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바 여왕의 방문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우리를 통해서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의 우리 추석 한가위 명절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의 삶의 본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명성과 소문,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이 혹시 스바 여왕처럼 그 소문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직접 듣고 보고 그로 말미암아 판단을 해야죠. 특히 제가 이제 공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에 대한 소문도 저에 대한 명성도 야, 우리 김지훈 목사님 뭐 손만 들어 기도하면 뭐 확 막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면 그거 아닐 거거든요. 와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지훈 목사가 아주 못됐을 때 막 이런 것도 직접 와서 들어보면 그렇게 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들은 것 말고 혹시 들은 것에 대해서 스바 형처럼 혹시 저에게 찾아오실 분 있으면 아마 감동될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이라고 했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제 명절 기간에 많은 사람을 만날 때 교훈이 되고 또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이 만남을 통해서 이방의 스바 여왕 이방 사람이 솔로몬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동이 되다 보니까 8절 말씀에 오히려 복을 비는 거예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여호와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송축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게 바로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우리 언니가 역시 너 달라. 이런 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9절 말씀 제가 끝까지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당신 여기에 우리 정현옥 권사님이 뭐 여기에 문희순 권사님이 그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복받았다고. 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이런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뭐 장로님 권사님 모두가 지금 구절에 있는 당신 여기에 당신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언니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아니, 뭐, 우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거, 원망이 아니라 칭찬. 그래. 이것이 우리에게 이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나는 직접 만나 겪어보니, 사람은 만나보고, 그리고 대화해보고, 직접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거꾸로, 이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사람들, 직접 확인해 보니 실망이 아니 더 호감이 이거는 직접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10절부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오히려 이제는 솔로몬이 이 일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더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졌다가 이게 회복되었을 때는 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치 물질이 들어오는 것처럼 선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유 언니 내가 오해해서 미안해 하고 이렇게 뭐 백화점 상품권이 오고 이런다니까요.
11절부터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게 원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들이 들어옵니다. 왜? 솔로몬의 때가 전성기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양원에 근무할 때 제가 이제 어르신 노인 복지를 할 때 제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상담, 그러니까 그 보호자들에게 어른들 모시는 집안이 복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모시세요. 왜냐하면 요양원에 의뢰하러 오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제가 오지 말라고 어르신을 집에서 모실 때 그 집안에 복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 집안에 물질이 쌓입니다. 좋은 것들이 들어와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옛날 얘기지만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셨던 집에 형제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일 때 물론 귀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옵니까? 다 들고 오죠. 이게 그냥 단적인 비유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 집안이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와요. 나는 이 추석 한가위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넉넉하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 베풀 수 있고 그리고 꼭 내 부모님 어르신들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시간들이 금방 돌아옵니다.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 지금 남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것 그게 당연한 믿음의 도리일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스바야 왕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게 뭘까요? 일단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자꾸 드러내지 않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교훈이 뭐냐? 여러분 소문과 그리고 뭐 풍문으로 들었던 것이라고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다른 적용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으로 많이 쌓이고 넘치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후히 주시고 나눠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